알았다. 이따 얘기하자. 예. 지난 3일 그 분당 춘기 그 난동 사건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지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잇따라서 벌어지는 묻지마 살인 사건, 칼부림 사건이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로 인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밖에 나가기를 두려워하고 또 공공장소에 나가기를 꺼려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전국에서 살인, 모방살인이죠. 모방살인 예고 게시이 그 최소 42건이 올라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니까 오늘 4시, 오후 4시에 왕시민역 다 죽여버린다. 이런 글이 올라왔다는 거예요. 특정 학교를 걸어가면서 정문 앞에서 5명 내가 죽이겠다. 내일 밤 10시에 한리역에서 칼부림 하겠다. 이런 글들이 올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끔찍하지 않습니까? 이런 글들이 막 40여 이상 막 쭉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다 모방범죄죠. 자,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됐을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가 분석해 보면은 뭐 사회적 그 환경 요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불만인 거예요. 빈부의 차이라든지 어떤 것에 의해서 불만이 지금 표출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이고요. 또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은 그것은 자기 처지 비교 아니에요. 나는 왜 이렇게 살지? 상대적 비교하는 거예요. 저 사람 저런데 나는 왜 힘들어? 그런 자기 비관 때문에 어떤 분풀이로 묻지마 칼부림 또 살인 행동을 하고 있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환각이나 망상이에요. 망각, 환각지세. 여러분, 이게 두려운 거예요. 누가 따라온다는 거예요. 누가 자기를 지금 축격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참 무서운 그런 모습인지 몰라요. 제가 그전에 저 시골에서 목회할 때 이 망각 증세 증세 걸린 분이 있어서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충대 약대 나온 사람이에요. 수석으로 졸업했다는 거예요. 약사였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도지사 딸하고 결혼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뭔가 미움이 들었는지 뭐 하여튼 병이 들어서인지 이분이 혼자 이제 이혼해서 혼자 살면서 그 도지사가 자기 그 장인이 자기를 잡아 죽이려고 사람들 보내고 있다는 거예요. 막 숨는 거예요. 막 숨어 다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또 극단적인 행동을 하는 거예요. 무서운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다행히도 우리 교회, 제가 시골에 있을 때 저희 교회 나오면서 또 기도원 가서 또 좋은 여자 만나서 나중에 회복이 되었어요. 그래서 당진 쪽으로 목사님 이제 우리가 둘이 만나서 잘 살겠습니다. 당진 갔다 가더니 한 1년 후에 다시 온 거예요. 목사님 아기 낳습니다. 그래서 아기도 낳고 행복하게 잘 사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이 환각, 망상증 가지면요, 이 사람들이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지금 우리 사회에 일어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날까라고 생각할 때 자꾸 이런 일들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요, 세상적인 걸 보는 거예요. 세상적인 것을 자꾸 모방하는 거예요. 처음에 살인범 한 사람도 프랑스인가 어디 그런 모방을 했다지 않습니까? 그런 걸 보고 자꾸 모방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자꾸 세상 것을 바라보거든요. 땅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에 있는 이 악한 일들이 수없이 많이 있고요. 그것을 모방해서 끊임없이 범죄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불안 시대 속에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대에 정말 중요한 것이 뭐예요? 땅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늘을 바라봐야 됩니다. 땅에 어떤 사람, 못된 짓을 한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꼭 필요한 시대가 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이 먼저 주를 볼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늘을 보는 성도, 그리고 하늘에 계신 주님을 보는 성도,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모습입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에는요, 주를 보지 못하는 자가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주를 보지 못하는 자가 있으리라. 여기 14절 말씀에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주를 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주를 보지 못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오늘 본문에서 크게 한 3가지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 첫째는요, 쓴뿌리가 난 자예요. 내 속에 쓴뿌리. 오늘도 아까 일부 예배 때 설교했습니다만은, 그래서 15절 말씀이 뭐라고 말씀했어요?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며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쓴뿌리가 있다는 거예요. 쓴뿌리가 난 사람은요, 괴로운 거예요. 자기 자신도 괴로워. 막 쓴뿌리 난 사람은
이 쓴뿌리를 치유받지 못하면요 평생 괴로워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쓴뿌리가 주로 이제 어렸을 때 많이 생긴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로 인해서 부모에게나 그 누구에게 당한 그 모든 것들이 상처가 쓴뿌리가 되어서 나 자신을 괴롭힐 뿐 아니라 그냥 다른 사람까지 괴롭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쓴뿌리가 있으면요 그 사람은 주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은 빨리 주를 봐서 치료봐야 되는 거예요. 이 쓴뿌리가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악하게 만든다, 이렇게 괴롭게 만든다, 다른 사람을 더럽게 만든다. 그런 것들이 가득하면 이 사회가 이렇게 묻지마 칼부림, 묻지마 살인 행각 이런 것들이 더 끔찍하게 일어나는 세상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이게 음행과 망령된 자 이렇게 말씀해요. 먼저 8절에 음행하는 자와 그렇게 말씀했거든요. 그 다음에 망령된 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음행하는 자가 어떤 자입니까? 고린도전서 10장 8절에 보면은 그들 중에 어떤 사람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 말씀은 음행이라는 것은요 참 두려운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구원받았잖아요. 모세가 시내산에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갔잖아요. 그런데 땅에 남아있는 사람은 뭘 만들었어요? 금송아지를 만든 거예요. 이게 음행이에요. 우상숭배가. 이런 우상숭배할 때 그들이 가만히 있었습니까? 그들이 금은 보아가는 것을 다 녹여서 말이죠 금송아지를 만들고요 또 가지고 있는 모든 음식을 푸짐하게 장만하는 거예요. 음식을 먹고 마시고 뛰놀고 이게 우상숭배라고요. 이렇게 우상숭배함으로 말미암아 영적 음행에 빠지는 거예요. 영적 음행에 빠지는 거예요. 그것이 영적 음행으로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다가서 먹고 마시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이방신은 그렇습니다. 구약에도 보면 이방신의 신들들 가면요 거기서 먹고 마시고 즐기면서 우상숭배에서 음행뿐만 아니라 사람 간에 음행하는 거예요. 신전의 신들과 더불어서 음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고린도 교회도 그렇고 항구 도시가 특별히 그래요. 항구 도시에는 이런 신전들이 있고요. 또 거기에 보면 많은 그런 사람들이 음행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숭배는 영적 음행과 더불어서 그런 육적 음행까지 빠지는 것이 바로 우상숭배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었어요. 애굽에서 구원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들이 우상숭배 금송아지를 만들고 가다가요 이런 음행, 영적 음행에 또 육적 음행에 빠져서요 그 숫자가 2만 3천 명이나 죽는 그런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행이 이렇게 두려운 거예요. 음행은 또 그 스스로가 망령된 자까지 이어가는 겁니다. 그럼 망령된 자는 여기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에서를 망령된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에서를 망령된 자라고 말했습니까? 여기 있는 대로 한 그릇의 음식을 어떻게 해요? 장자의 명분을 판 거예요. 여러분 장자의 명분이 얼마나 귀한 거를 이거 모르는 게 망령된 자예요. 장자의 명분 하나님이 주시는 이 축복이 얼마나 귀한 거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말지 못해 배고프니까 당장 음식이 배고프니까 지금 현세주의자예요. 현실이 중요한 거예요. 현실 배고프니까 맛있게 먹자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그래서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리잖아요. 나중에 장자의 명분을 다 야곱이 받아요. 다 이삭이 야곱에게 다 축복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아버지한테 가서 내가 장자인데 나에게 축복해 주세요. 막 간청하잖아요. 오늘 본문에 있는데 회개할 기회를 다 놓쳐버리는 거예요. 아버지가 너한테 줄 축복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이게 망령된 일이라고요. 오늘날도요 눈에 보이는 돈, 눈에 보이는 물질, 눈에 보이는 육적으로 필요한 것들 이것만 추구하면요 잘못하면요 망령된 자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 장자의 명분, 하나님의 자녀로서 받은 그 축복, 그 기업 이게 소중한 것을 알아야지 이거 무시하고요 눈앞에 보이는 이 어떤 것만 구하면서 살아가는 것은요 이 망령된 자가 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이런 자는 주를 보지 못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주를 보아야 돼요. 쓴뿌리를 제거하고 또 음행을 우리는 다 제거하고 또 망령된 모습들을 우리가 다 제거하면서 정말 주를 볼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러면 주를 보아야 할 이유가 반드시 주를 보아야 할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가 있다면 여기 15절 말씀대로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나님의 은혜의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은혜의 일을 할 수 있어요? 주를 보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의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를 보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를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은요, 다 강팍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쓴뿌리가 있고요, 음행한 자가 되고 망령된 자가 되고 만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늘 주를 바라면서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오늘도 주님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주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나에게 은혜 주세요. 늘 나 사는 것 주의 은혜로 살겠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사람이 바로 주를 보는 사람이에요. 오늘 주일 예배도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이른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는 거예요. 은혜에 이른 자가 이게 정말 복된 성다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 땅에 되어지는 모든 삶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역사가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신앙인의 고백은, 마지막 고백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 고백인 거예요. 은혜였습니다. 제가 이제 은퇴할 때 뭐 앞으로 좀 남았지만은, 은퇴할 때 제 입에 고백이 있다면 어떤 고백이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이 고백이겠습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이게 믿음인 거예요. 이게 주를 보는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자리에 있든 간에 교만하지 말고 다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할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주를 보아야 할 당위성이 있다면 축복을 받습니다. 축복을. 그래서 17절에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그 후에 장자의 명분을 다 판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해서, 아버지 내가 장자입니다, 내가 장자입니다, 나에게 축복 주세요, 아무리 외쳐도요 축복을 다 놓치고 말았습니다. 안 되는 거예요. 기회를 놓치고 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에는 다르게 말하면 축복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주를 바라봤더니 은혜가 임하고 그 은혜가 내게 축복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야곱이 축복을 받잖아요. 야곱 뭐예요? 이건 전적인 은혜예요. 자격도 없잖아요. 장자가 아니잖아요. 그런 형님의 발뒤꿈치를 받고 태어났잖아요. 또 그는 어떠하든지 이 장자권에 소중한 것을 알았잖아요. 그렇지만은 그가 한 수단과 방법은 좀 잘못되었지만은, 아버지를 속여 축복을 받았지만은, 그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장자의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되었고, 그 축복이 그 혼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가 12아들을 낳게 되고 12아들 대대로 축복이 이어가잖아요. 에서에 가면요 끝났잖아요. 그것으로 자기 당대에 끝냈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렇게 주를 바라볼 때 주의 은혜가 있고요, 또 주의 축복이 임한 성도가 되어야 할 점이 있습니다. 그 축복을 내 후대에 계속 이어져 갈 수 있는 은혜가 함께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은혜 받은 것이 얼마나 귀한가. 그래서 창세기 3장 12장 3절 말씀에 아브라함에게 한 대로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받은 사람은요 다른 사람에게 축복하는 거예요. 복의 근원이 되어서 축복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축복자예요. 여러분, 끊임없이 축복하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성도를 축복하고 내 자식들을 축복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다 하는 겁니다. 싫든 믿든 축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담임 목사는 새벽에 기도하면서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축복해요? 그런 건 주를 보는 사람이 아니죠. 내가 좋든 싫든 그냥 온 교인들 하나하나 생각나는 그 이름을 부르면서 축복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주를 본 사람의 모습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그래야지만 그 사람이 축복을 이어가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을 이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쭉 흘러 이어가는 거예요. 자손대로 이어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멋진 모습이에요. 이것이 바로 주를 보는 자의 모습이다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22절에 보면은, 그러나 너희들이 이런 것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이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예루살렘, 이게 어디예요? 천국이잖아요. 주를 바라보는 사람만이 시온산,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새 예루살렘, 여기에 이를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를 바라보는 거예요. 주를 바라보는 사람은 마지막은 쭉 주님이 인도하신 따라 살다가 주님이 준비하신 하나님의 도성 새 예루살렘 천국에 이르게 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지막은요 천국인 거예요. 이 땅에서 다 잘 살길 바라요. 저도 잘 살길 바라요. 저희 노예 삶도요, 저도 좀 하나님께 기도해요. 부하지도 않고 하나지도 않고 그저 주의 은혜 가운데 족하게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땅에서 아무리 잘 살아도요 천국을
비교할 수 없잖아요. 우리는 천국을 누리는 거야. 천국, 영원한 천국. 그리고 이 땅에서 혹 내가 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좀 잘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 마음속에 가정 속에 천국이 이루어진다면 부러워할 것이 뭐 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주를 보는 자예요. 여러분, 주를 보는 사람은 이 땅에서 우리의 삶도 심령 천국, 가정 천국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영원한 천국에 이르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를 보는 자의 삶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주를 볼 때 어떻게 하면 주를 볼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를 보면 살지? 주를 본다고요?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주를 보는 거야? 그렇게 질문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두 가지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14절 말씀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4절 한번 읽을까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 두 가지예요.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과요. 그것도 모든 사람과 몇 사람만 화평이 아니라 모든 성도와 더불어서 화평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주를 볼 수 없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진주 모든 성도들과 더불어서 화평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살다 보면요, 우리는 다투고 또 갈등이 있을 수 있어요. 당연해요. 부부간에도 그렇잖아요. 부부간에 어떻게 갈등이 없고 다투지 않고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가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멀리 있으면 다툴 이유도 없잖아요. 그럴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모든 성도로 화평을 따르라는 화평을 추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다툴 수도 있고 뭐 싫어할 수도 있고 하다 보면은 오해해서 서로 감정이 상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모든 성도와 더불어 화평했는데 어떻게 우리가 화평할 수 있느냐? 화평이란 그 원어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화평이란 그 단어를 보면 이 단어가 쓰인 그 원어의 의미가 에이레네라는 말로 쓰였습니다. 이 에이레네이란 말은요, 평화란 뜻인데 다시 하나가 되는 거, 다시 하나가 되다.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잖아요. 어떻게? 예수님의 십자가로 다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십자가 플러스 아니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성도 간에도 서로 막 등지고 그랬잖아요. 다시 하나가 되는 거예요. 다시 하나가 이게 화평을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다툴 수 있어요. 어떤 것 때문에 오해할 수 있어요. 감정이 상할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하나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 이것이 바로 화평을 이루는 거예요. 모든 사람과 화평을 이루는 자가 정말 예수 부르는 자예요. 그런데 난 저 사람하고는 평생 상종 안 해요. 진주원교회 와서도 평생 상종 안 해. 여러분, 그 사람이 주일날 주를 보겠습니까? 성경 말씀 그대로 하면은 화평하지 않는데 어떻게 주를 볼 수 있겠어요? 그냥 왔다 예배드리고 가는 거예요. 예배드리고 가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은혜 받을 수 없어요. 축복받기 어려워요. 하나님의 도성에 이르기 어렵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주를 보는 정도는 교회 왔을 때마다 정말 그래, 내가 다시 하나가 돼야지. 십자가로 하나가 되어야지. 그런 마음 가지고 기도해서 예수님 십자가 이걸 바라볼 때마다요, 십자가가 뭐예요? 다시 하나로 만드는 거예요. 십자가가 하나님과 다시 하나 되고 모든 성도가 다시 하나가 되어지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성도가 주를 보는 거예요. 그런 성도가 주를 보는 거예요. 이거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 이 말을 우리 좀 명심을 해야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이어서 말하기를 거룩함을 따르라. 거룩함을 따르기 기반습니다. 거룩함. 여러분, 거룩함이 얼마나 중요한 걸 알아야 돼요. 이 거룩함은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우리도 거룩하라는, 구별됐다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사람과 구별되었어요. 세상 사람과 똑같이 하면 안 돼요. 세상적인 방법이 교회에 들어오면 안 돼요. 우리는 자꾸 오늘 이 시대가요, 세상을 본받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본받는 것이 거룩 아니에요. 근데 자꾸 세상적인 사고, 세상적인 방식, 세상적인 풍수, 세상적인 어떤 행동이 자꾸 들어와서 거룩이 상실되어 가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다 하는 겁니다. 거룩이 상실되면요,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이라도요, 나 자신을 지켜서 거룩함을 보존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이 시대에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요, 거룩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그 히브리서 10장 10절에 보면은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예수님이 자기 몸을 단번에 들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거룩함을 따르려면 어떡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정말 내 자신 십자가에 죽는 행동이 있어야 돼요. 내 막 일어나는 모든 것들 정말 예수님이 십자가에 자기 몸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거룩함을 이뤘다면 우리도 거룩하기 위해서는 나 자신을 주 앞에 드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거룩이 이루어지죠. 그렇지 않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꾸 세상적인 것만 따라가고 세상적인만 추구하면요 절대로 거룩함이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거룩이 상실되어지고 마는 거예요. 거룩이 상실되어지면요 교회 와서 주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담임 목사가 거룩이 없어져요. 그러면 어떻게 주를 볼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예배가 주님 보는 예배로 만들어갈 수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는 나의 거룩함을 지켜야 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 속에 살지만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나의 거룩함을 지킬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과 무엇인가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본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 주님을 닮아가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성품을 담는 것이고 주님과 동행하는 자의 삶이에요. 이 거룩함이 우리에게 있어서 이것이 없이는 주를 보지 못한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화평을 이루고 또 거룩함을 이루어서 주를 보는 삶을 사는 삶이 우리 모든 진주문교회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라봄의 법칙이 있습니다. 바라본 대로 된 건다는 거죠. 바라봄의 법칙은 이런 글이 있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을 얻게 된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을 닮게 된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은혜에서 변화된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이걸 좀 다르게 해석하면 땅을 바라보면 땅의 것을 얻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을 얻는다. 하나님을 얻으면 하나님의 주신 모든 것을 다 얻게 된다 하는 거예요. 땅의 것을 바라면 땅의 것을 세상을 닮지만은 하나님을 바라면 하나님을 닮는다. 하나님을 닮는 성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 하는 겁니다. 땅의 것을 바라보는 사람은 땅에 의해서 변화돼. 세속적으로 변화돼요. 세속적으로. 저 사람은 어떻게 이렇게 세속적으로 변화되지?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에 의해서 변화되는 거예요. 그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그런 사람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을 이루고 거룩함을 이룬 삶을 사는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에게 나타나는 우리 진주문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진주문 교회는 날마다 어디에 이뤄요? 하나님의 은혜에 이뤄야 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에 이른 우리 모든 성도,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축복을 이어가는 성도, 할렐루야. 하나님의 축복을 이어가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은 하나님의 도성, 영원한 정계에 이룰 수 있는 삶이 우리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